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은혜와 원종 가운데에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 있는 자들 되도록 이 시간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힘주옵소서. 주님만 증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화 중에 예전에 자기 교회에 다니셨던 분이 있는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이게 교회에 바라던 게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으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셨던 분이래요. 근데 길에서 우연히 만났길래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를 했답니다. 아무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이분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아무개씨 아는 척하지 마쇼. 너무 놀랬더래요. 그래도 예전에 자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안면을 몰수하고 얘기하는 거에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들어야 될 비난이라면 들어야지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렇죠.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뜻밖의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다닌대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적지 않게 당황스럽고 좀 놀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가 분명 오해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자꾸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건 아마 우리 마음밭,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의 밭 가운데에 요 돌덩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마음들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그 마음에는 뭘 갖다 던져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튕겨내잖아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아무리 그럴싸하고 좋은 말을 들어도 팅 하고 튕겨내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신 그 마음밭 가운데 첫 번째가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길이라고 하는 게 사람도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탈 것도 다니면서 다져져서 아주 단단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툭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씨앗은 그 길 속으로 길가에 있는 땅 위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지요? 새들이 날아와서 그 씨앗을 쪼아먹는데요. 결국 그 땅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심겨지지 못하니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고 기대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단단해진 마음, 돌덩이 같은 마음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두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고 참 감사하고 감동이고 은혜로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돼야 돼요. 마음의 단단함을 풀어버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것 중에 옥토가 돼야 되는데 옥토. 뭐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한 것처럼 마음도 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이. 그래야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거기다 뭘 갖다 심든지 간에 쑥 들어가고 새들이 씨앗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쪼아 먹을 수도 없고 결국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이 맺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그냥 단단한 것들, 돌 같은 것들 다 치워버리고 주님 말씀 가운데 가시밭도 있어요. 가시밭. 가시밭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일일이 다 못해요. 불질러야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확 더 타올라요. 돌짝들은 다 부셔야 돼요. 부서져야 돼. 부서져야 될 것들이 아직도 내 마음에 산적해 있어요. 이 시간 다 부수고 불살라지고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만큼 막 가시가 생겨서 그냥 확 찔르고 그냥 말 한마디 하면 무서워. 그러지 마요. 오늘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안 시켰어요 제가. 뭐 처음이니까 저도 헷갈리고 저쪽도 헷갈리고 서로 그냥 막 그러지.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 드리려고 하는 자세,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시고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믿는 사람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다. 왜? 4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관리는 누구냐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내들인의 공회원은 71명인데 이 공회원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대 그래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뭘 못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뭡니까? 뭘 당할까봐?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을 다 통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 구조가 있는 곳이에요. 비록 무슨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었지만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기관, 최고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공회예요. 거기에 공회원은 고위사제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지도자급의 원로들이 같이 모여서 총 71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제 국회처럼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71명을 보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보좌관들이 또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버글버글하고 막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여기는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이. 야,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그거예요. 속으로는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아이 안 믿어. 에이 몰라.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쑥 다물고 입을 꾹 함구하고 아무런 말도 믿는 티도 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어. 이 요한복음에는 출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뭘 하기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 자,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이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공공연히 내가 믿는다라고 시인을 해버리면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했어요. 이미. 그러니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도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밝히면 출교당하는 겁니다. 야, 이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림에 보는 장면은 어디입니까?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출교를 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냐면 나는 혼자 있을 때 정체성 이게 아니에요. 나는 집단 가운데서 정체성을 찾는 사람이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가족들이 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요.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교에서만 출교된다. 그러면 다른 거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아예 추방당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친척과 자기 집단과 사회에서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사막으로 가요. 왜? 다른 마을로 가려고. 겨우 물 한 봉지 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요. 근데 가가지고 그 마을에서 받아주면 사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마을로 또 가야 돼요. 여기 추방당한 사람이네. 야, 딴 데 가, 딴 데 가. 너 못 받아줘. 그러면 딴 데로 가야 돼요.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한정이 돼 있어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간다면 반나절이 걸거나 한나절이 걸립니다. 가다가 죽는 거예요, 결국. 출교를 왜 무서워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집단에서 쫓겨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은 유대인들 모두가 공통된 이야기 생각인데 특별히 이 산헤드린에 있는 공회원들이 왜 출교를 두려워하느냐? 이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어. 그렇죠? 공회원들의 특권도 있어요. 부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요. 가진 것들이 많은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 다 잃어버리게 생기는 거예요. 가족들과도 헤어지고 집도 빼앗기고 그 사회에서 아예 매장되고 쫓겨나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이익을 당할 바에야 눈 딱 감고 모르는 척하는 게 상책이지. 비겁함은 잠깐이지만 유익함은 더 길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잠깐 비겁한 게 낫지. 아유.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이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바로 영적인 해석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드러내지 않느냐? 출교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숨겼다, 감추었다, 주저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해석입니다. 왜 믿음을 드러내지 않니? 아유, 자기의 영광, 사람의 영광 때문에 그렇지. 그것 때문에 드러내지 않은 거야. 그럼 여러분, 아까 제가 좀 전에 물어봤죠.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몇 명 중에 그래, 이해가 되지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서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어. 그래, 맞아. 그럼 이제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저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만일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한다면 저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 뭘로
뭘로 그렇게 앞당겨가지고 불이익을 당해. 그냥 적당히 대충 안일, 일신, 안전을 도모하면서 살아야지 뭘로 사서 고생을 해. 이 세상의 끝이라면 그래야 돼요. 근데 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까? 야, 이 세상의 끝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어. 사람의 영광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본다면 절대 저들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야.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세상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잠시 누릴 사람의 영광 때문에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내들이나 공회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잠시 누릴 사람의 영광 때문에 영원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 모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산다라는 거지요. 비단 이 사내들이는 공회원들만 그랬을까?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 그런 자세는 없을까? 있지요. 왜 없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 믿음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선뜻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 못할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멀리 생각해.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교회에서 막 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중에 뭐라고 그래요? 아예 교회를 발길을 끊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나서서 왜 교회가 모이느냐? 목사들은 뭐 하는 거냐? 막 이렇게 쉽게까지 막 비난했던 적도 불과 멀지 않아요. 얼마 전 그랬습니다.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주저하는 그런 믿음들,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이 종교가 달라서 왕따를 당할까 봐, 코로나 때문에 괜히 해고나 파면당할까 봐, 심지어 제가 듣는 이야기들 가운데는 학교 다니는 선생님들 중에는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학교에서 하도 막 뭐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코로나가 학교에 번질까 봐, 그러면 파면당하고 해고당할까 봐. 저는 이해도 되지만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과연 어떨까 싶은 거예요. 나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 때문에 내가 사람의 영광을 취했지만 막상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될 때가 오면 뭐라 그럴까? 할 말이 있을까? 아니면 정말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때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왜 드러내지 못했을까? 내가 믿는다고 드러낼 걸.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저는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회하겠지요.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믿음을 지키면서 그런 불이익을 당했다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까짓 거 버리길 잘했다. 포기하길 잘했지. 생각 안 할까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걸 끝까지 붙들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을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모른다고 부인하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대상을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일까요? 주님이.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나 믿어 안 믿어 말할 이유가 없지요. 나 예수님을 알아 몰라 뭐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다,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사람이면 시인만 하지 왜 부인을 합니까? 근데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왜 시인만 하지 왜 부인할까 믿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걸 누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와 상통합니다.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거냐? 나 예수를 믿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했어도 삶으로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아침에도 제가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누가 사연을 보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아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그의 삶으로는 전혀 교회 다니는 모습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망했다는 얘기겠지요. 자,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요리하면 시인하고 분리하면 부인해버린다? 이것도 온전한 믿음일까요? 시인하는 믿음일까요? 아닌 거지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분리하든 유리하든 어느 상황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시인하고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치 이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유리하면 시인하고 분리하면 부인을 해요. 그러면서 이 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아슬아슬하게 믿음의 줄타기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줄타기 하는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나오면 믿는다고 그러고 어느 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믿는다고 하는데 돌아서면 예배당을 나서면 전혀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유리하던 내게 불리하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야 될 시대도 올 것이고 바로 지금이 그런 시점이에요. 점점 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유리한 시대를 얻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마치 사내들인의 공회원들이 그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에 드러내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믿음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걸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게 여러분들이 유리하든 불리하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 거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거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요.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잘못되진 않았어요. 뭐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높임받는 것보다 더
앞서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어른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아이들도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으니까 자꾸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막 공부에 열심을 내죠. 뭐 운동에도 열심을 내고 최고가 되려고 그러죠. 최고가 되고. 막 그러니까 칭찬받고 높임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높임받지 못하는 내가 바라는 사람의 영광이 산산이 깨지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입시를 치르고 취업하고 근데 안 되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이별을 당하고 사업에 실패를 당하고 이혼을 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 세상은 다 쓸모없구나. 나도 쓸모없구나.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도 안 됐으니까 너도 안 돼야지. 죽고 죽음을 부르고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는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시험 끝나고 성적표를 보고 옥상으로 올라가. 다리로 건너가. 왜 그럽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사람의 영광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이렇게 죽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게 낫지. 나만 망가질 수 없어. 남도 같이 한 놈만 걸려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영광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영광 물론 있으면 좋지만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사람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인정받고 언제까지 계속 높여지지 않습니다. 언젠간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영원히 1등 없어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그런 거예요.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12장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농사를 졌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창고를 부수고 새롭게 증축을 하고 거기다가 넣고서는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야, 이제는 평생 먹고 놀자. 평생 먹고 놀자. 내가 얼마만큼 많이 쌓아놨는가? 이제는 일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영광, 그 쌓아놓는 영광, 그 높아진 영광, 야,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영원하지 않아. 경고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두려운 거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에게 야, 영광의 끝이 있다. 이 사람의 영광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등과 같은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반짝반짝 경고합니다. 야, 그거 영원하지 않은 거야. 영원하지 않은 거야. 사람의 것은 다 언젠가는 끝이 있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 올 때는 아이들을 보여서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놔야 돼요. 아무것도 세상에 올 때는 다 가질 것처럼 쥐고 있지만 갈 때는요. 한 개도 못 가지고 가네. 거기다 줘줘. 동전도 더 그래도 못 쥐어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경고등이 켜지지요. 죽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반짝반짝 나에게 경고해 줍니다. 무슨 경고입니까? 사람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야. 그 세상의 영광에 취하지 마. 그게 전부가 아니야. 우리는 진짜 어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 때문에 네가 불리하든 유리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내 주님, 내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설 그날에 그것만 바라보면서 너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요한은 바로 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그 관점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보기를 거부하는 줄 아십니까?
가운데 딱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예요. 그 십자가를 딱 보니까 아이고 힘들겠는걸? 어렵겠는걸? 야 아프겠는걸? 저걸 왜?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에 이를 수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프니까, 상처 입으니까, 어려우니까 거기서 중단하고 그냥 얄팍한 사람의 영광만 취하고 에이 이대로 있어도 괜찮지 뭐.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십자가의 고통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닫혀진 무덤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우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뭐예요? 처음 딱 열린 열매를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보이는 거예요.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처럼 부활에 이른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도망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고 피하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모른 척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면서까지 짊어지신 것처럼 나도 기도하면서 짊어지는 사람이 돼야지. 내 믿음을 헌신자 버리면서 지금 당장의 유익과 영광만을 취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저들처럼 될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믿음을 드러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자, 뭐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았겠지요. 어허, 저렇게 높은 사람들이 어디 저 천한 예수를 믿고 말이야. 특권을 박탈시키고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끌고 가게 했을 것이고 어쩌면 노예로 삼았을 수도 있고 그 사회에서 매장당해서 쫓겨났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유, 저 짓을 왜 해?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버리면서 자기들의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지요. 누굽니까? 모세. 왕자였어요. 하루아침에 자기 동족을 보살피다가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동안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어버린 채 미디안 광야로 가서 뭐 했습니까? 양치기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그랬을 거예요. 지가 유대인이면 뭐해? 히브리, 그게 뭐 밥을 먹여줘, 뭐를 줘? 모른 척하지 뭘. 동족이 저렇게 당한다고 아는 척하다가 저 고생을 한대. 세상은 아마 그럴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빼앗겼고 잃어버렸다고 세상은 혀를 차고 아마 불쌍하게 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냥 두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동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더 높여 주셨어요. 만일에 그 공회원들이 믿음을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셨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만을 그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만일에 저 공회원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을 볼까요? 사람의 영광 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버려도 결코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영광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버린 사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학문과 모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그래요? 배설물, 똥처럼 버렸다. 똥을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설명할 필요 없지요? 다 그렇게 버렸어요. 그렇게 버렸어요. 똥처럼 버렸어요. 왜? 내 주 예수 아는 그리것.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그까지 영광 똥처럼 버리고 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라는 것을 알기에.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눈뜰 수 있기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뜬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이 그의 이름으로 기록될 정도였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진짜 기록된 거 있고 바울의 이름만 빌려서 기록한 것도 있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다 그의 이름으로 기록될 만큼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더니 누가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봐요. 십자가 사이에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을 항상 날마다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오고,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을 드러내고 내 믿음을 밝히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분명히 그때에 여러분들 잠깐 얻을 사람의 영광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모른 척하고 안일하게 뒤로 숨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잠깐 높여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른 척하고 부인하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그날에 두 팔 벌려서 달려가서 비록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그렇잖아요. 거짓골이에요, 거짓골. 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가서 막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에 믿음을 드러내야 되고 믿음을 밝혀야 될 자리에서 그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요한 사도가 지적합니다. 주님, 마땅히 드러내야 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광 때문에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내 믿음을 고백하고 언제든지 이 믿음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드러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후회함이 없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며 주님께서 인정하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다 함께 열려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